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시는 일.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이게 잘 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와 동행 행과 함께. 이게 이제 이 동행이란 단어는요 신약에서도 쓰이지만 구약에서는 거의 잘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이 주인과 동행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함께는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동행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신약 성경의 그 모든 근간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제 종이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맡으면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삼성가의 그 아들들도 아버지한테는 집에서는 아버지 할 수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직분을 맡았을 때 뭐 상무, 전무 뭐 맡았을 때 사장, 부사장 맡았을 때는 그 종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 오늘 예수는 임마누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원어로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가 아니라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 오늘도 중요한 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많은 민족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택하고 또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택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경의 선택의 원리를 보면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택하고 노아 중에 막 그 중에 또 많은 사람 중에 아브람 택하고 아브람 중에 또 막 있다가 아브람, 이삭, 야곱 딱 택하고 야곱 중에 또 막 가다가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눠지고 유다와 베냐민에서 유다에서 요셉이 나고 베냐민에서 마리아가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 하셔서 정통성을 지키리라. 믿음의 정통성 지키셔야 합니다.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두 부족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두 부족이 12부족이 그 예루살렘 중건하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중건하고 예루살렘 중건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10부족이 그 건축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북쪽으로 도망가 버린다고요. 사마리아가 돼 버린다고. 그래서 그들이 호를 가져가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가져가 버리고 유다와 베냐민만 남아요. 거의. 그러니까 두 부족이서 그 정통성을 지키려고 얼마나. 베냐민은 한번 몰살을 당했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유다가 크니까 유다 속에 붙어버린 유다와 베냐민 그 두 부족이 아주 애를 쓰거든요. 그 하나님 정통성 지켜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루어져 있더라.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국서 사진가 가족 사진 찍은 거를 우리 동료 선교사한테 하나 보냈더니 그래. 지금은 좀 가난해도 목사님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자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지만 선택하는 권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딱 선택을 해요. 이스라엘을 딱 선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양육하세요. 계속 양육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전능자만 바라봐라. 그 이름만 불러라. 그 앞에 예배 그만 예배해라. 그로 인하여 살아야 한다. 네 안에 이놈아 멧돼지를 되어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가 이스라엘이 포로되는 나라 여러분 가만히 뒤져보면요 무슨 일이 있냐면
그때 당시 최고 선진국 나라예요. 최고 선진국. 바벨론이 최고 나라. 아시리아 아시아가 최고 나라. 거기서 양육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뭐냐면 전쟁 나면 누가 가장 고통받냐면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의 세월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마음. 율법과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자꾸 벗기는 거예요.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그 율법만 강조하고 자꾸 자기가 죄인 것을 강조해서 자꾸 그리스도에게 도망가도록,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선지자가 희망을 주고, 구약 시대의 복음은 뭐냐면 선지자의 말이었거든요. 신약 시대는 복음 예수님의 말이지만 구약 시대 선지자의 말은요 복음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너희들 절망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라 하신다. 이게 소망을 주는 것이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셔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부르는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태양, 빛, 공기. 이거 없으면 죽은 건데, 그죠? 다이아몬드 콩알딱지만한 거 안 받아도 공기 없으면 죽잖아. 빛 없으면 죽어. 저기 우리 저 해저에 깊이 들어간 무슨 해구인데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바다가 있어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깊은 해구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더니요. 잠수정을 이게 내려가지고 무인 잠수정 내려갔더니 거기 사는 고기가 다 있더만. 여기 아귀라고 해서 여기 지가 여기다 불을 밝히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고기 오면 탁 잡아먹는 고기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더만. 걸어다녀. 문어인데 두 발로 걸어다녀. 거기서 바닥에서 희한하다. 저기 왜 두 발로 걸어다니나 이제 그럴 정도로. 근데 장님이에요. 다 빛이 없으니까. 저 동굴에 완전히 갇힌 밀폐된 동굴에 들어있는 도마뱀이나 이런 고기들 보면 다 장님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받으려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받도록,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회개하도록.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내 죄가 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해지지 않은 것처럼 살다가 마귀 저에게 속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주신 이가 모든 은사, 좋은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를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은총과 그 보혈로 정결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살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보내셔서 그 뜻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은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숨이라는 것과 생명이라서 생명이요? 목숨과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육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필요한 거. 이건 육체를 위한 거예요. 육체의 목숨입니다. 이거는. 저희 아프리카 한 부족한테 가면 우리는 생명 그럼 여기, 목숨 그럼 여기라고 심장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기를 가리켜요. 목구멍에 생명이 있다고, 목숨이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은 평생 하얀 양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는 하얀 거위가 있어. 그러니까 양털처럼 시게 해준다는 말을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거위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서라도 죄를 사해준다는 걸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목숨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목숨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쓰는 거고,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나. 이거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이게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생명으로 영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그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량까지 되도록. 이제 토요일날 사모가 저희 이제 말씀 준비하러 어딜 가면, 어린애들, 난 뛰래도 그렇게 못 뛰게 해서 그냥 어린애들은 생명력이 넘치니까요,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또 일어나 또 뛰고. 우리 두 어르신들 뛰라 그러면 못 튀어. 당장 자빠지를 둘이 똑같이 대답하시는만 아직 본인을 아셔. 아주 그냥 못 뛰어. 그거 되겠어. 그냥 뒤도 못 따라가. 노인네 아저씨인데 할아버지야 보니까 애가 펄쩍펄쩍 뛰니까 막 뒤에서 할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막 애들끼리 만나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바꼭질하고 뛰어다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해도 막 생명이 넘치니까. 근데 이제 연세 들면 생명이 이제 시들어가지고 바람 빠진 공처럼 돼가지고 튀지도 않아. 퍽 주저앉아요. 바람 들어있는 공탱이 평 튀어 올라오는데 바람 빠진 공 푹 때리면 퍽 이렇게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율법 아래 있던 자는 율법에 순종하여 살려고 애썼지만 율법의 결과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그 길을 밝히 보고서 그 믿음을 품고 죽는 거예요. 믿음을 품고 죽는 거예요. 그게 11에서 11장에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품고 죽어요. 내가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더라도 그에서 그 피를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고 나를 속죄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품고 죽는다. 신약시대에서는 믿음을 품고 죽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들의 능력은 그가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육 지정이 진섬이 사지백해의 모든 저주를 뚜꺼웨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나는 부유해야 되고, 나는 자유해야 되고, 내 영혼은 자유해야 되고, 내 영혼도 혼도 자유해야 되고, 내 지정이 진선미도 예수의 보혈로, 예수 말씀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 어린아이가 뛰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속죄의 혈력이, 보혈의 혈력이 내 영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이, 용서의 능력이 내 영혼에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을 보는 순간에 죄가,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갔던 죄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떠나가 버리고,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두 손 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속죄받은 영혼과 속죄받지 못한 영혼은 하늘과 땅 차이에 칭호가 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목숨이 딱 떠나면 이 생명을 소유한 자는 맞바로 낙원으로 가지만, 이 목숨만 가지고 있던 자는 아주 지옥 아름목으로 이제 가는겨. 물론 그들의 때가 있어서 무정행으로 갔다가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를 자기 백성이라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라는 이름 준 건 예수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지속적으로 불러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은 지속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계속 부르는 이름이다. 죽을 때까지 부르세요. 잠꼬대더라도 예수 이름 부르며 잠꼬대 하세요. 엄마 김치 넣어줘 이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이름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계속적으로 부르며 계속적인 그 은혜와 은총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번 먹고 말아요? 물 한 번 마시고 말아요? 계속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끝없이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의 참된 음료,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살찌 주신 은혜와 은총이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을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예수 이름을 계속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계속 순종하려는 자들을 자기 백성, 자기 구원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자기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줘야 하는 외면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방치해야 하는 참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끝없이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원히 있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예수 이름을 자기 영혼의 기업으로 삼은 자예요. 자기 기업은 망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 망하는 걸 꼴을 보지를 않으세요. 때려서라도 바로 돌아오게 하시지. 한번 따릅니다. 예수 이름은 내 기업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기업이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이 내 영혼의 기업, 내 기업의 기업, 내 가정의 기업, 내 혼욕, 육, 지정이, 진선미의 기업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이적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주시기 전에 먼저 만물을 주셨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양식을 만들어 먹었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영생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죄 용서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요 죄 용서요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걸 맡겨서 그 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소유한 자를 그 나라로 데려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 용서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그 사람에게 ING 시키셔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부요를 위해서 가난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굴이 찔리시고 우리의 저주 질병을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우리 영혼의 저주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죄 없으시니 예수와 연합한 자는 죄 없느니 예수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예수를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은 그에게 하늘의 소망 내세의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오라 하시고 이 땅에서 조금 봉사하면 네 영혼의 멸류관이다. 네 영혼을 위해서 해라. 너 구원받은 자 아니니? 너 거듭난 자 아니니? 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 그러니까 이제는 네 영혼을 위해서 일해라. 네가 헌신해도 내 이름을 위해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네가 봉사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네가 헌금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네가 전도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이 근데 나는 너에게 네 영혼의 상으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독려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견뎌라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나는 이들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보존하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름 부르는 자를 이 땅에서 보존하시고 이 땅에서 지키시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새해 초부터 새해 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함께 하시는 이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포기는 배추단 셀 때 쓰는 거예요. 그죠? 무단 셀 때, 파단 셀 때나 쓰는 거지.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은 포기가 없어요. 지금 설령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내 눈에 안 되는 것처럼 보여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앞에 있었어요. 아, 하나님 지금 무언가를 지금 make a way, 길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아, 그래, 나 감사하다. 너무나 사모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했는지 몰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난 힘 없으니 힘 있는 자 붙여주시고, 나 권력 없으니 권력 있는 자 붙이시고, 나 능력 없으니 능력 있는 자 붙이시고. 근데 그런 자들이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그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사정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이름 부르는 자에게요. 자식이 부모의 속사정을 몰라요. 당장 현실만 얘기하지. 그러나 철이 들면 부모의 속사정을 알아요. 철이 없을 때 나도 아이고 철 들어 뭐 좀 하려고 그러니까 훅 하셨네 아버지가.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예수 이름을 소유한 그 심령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명 넘치시고. 나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시집장가 가거든. 다른 놈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려는 여자, 예배하려는 남자, 기도하려는 남자를 만나야지. 얼굴은 40 넘어가면 아저씨요. 그냥 똑같아 아저씨. 진짜 안 그러겠어요? 남들이 보면 아저씨 그러지 뭘 박사님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다르잖아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러시더군요. 제사는 나로 족하다. 제사는 나까지만 족하다. 딱 끊어버리셨어요. 우리 집 제사 없어요. 그 후로. 상 뒤집어 버렸으니까요. 가네의 저주를, 부모의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나로서 끝내야지 이것을 왜 내 자식에게 물려주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아버지가 술 중독이면 자식은 뭐가 돼요? 반드시 술꼬래요. 반드시 그래요. 아버지가 아내를 5명이나 두고 6명이나 두고 이걸 뭐라 그래요 그거? 한량, 아주 그냥 바람쟁이, 이 첩질을 많이 해가지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끊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나쁜 악습들을, 부모의 악습들, 부모에게 받은 저주의 것들을 자기가 그대로 후손에게 남겨주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되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임만하시는 축복,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 안됨, 막힘, 상황에 아주 뒤집어짐, 모든 것까지도 예수 이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이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 있사오니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사오니 내 현실의 상황이든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 모두에 예수 이름으로 꽉 채우고 예수의 보혈로 채우시고 예수 공로 채우시고 예수의 생명 채우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